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도마와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도마와 우리가 다른 점은, 도마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유독 의심이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그렇죠. 도마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보지 않고 믿어야 한다는 그 책망을 들었던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할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납니다. 제자들이 다시 다락방 안에 모였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9절의 말씀, 이 마지막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도마는 28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고 또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오는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과 함께 신약 성경의 대표적으로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9절 말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상과는 달리 이 말씀은 예수님의 책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너라는 단수입니다. 너라는 단수. 누구를 가리킵니까? 지금 현재는 도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마가 아닙니다. 도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 다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어가 모두 도마라고 생각합니다. 도마야,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믿어야 되니? 보지 않고 믿을 수 없겠니?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도마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두 분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와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도마와 여러분의 차이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차이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들과 도마는 보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보고 믿었어요. 마리아도 보고 믿었습니다. 보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를 보지 않았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돌아가면 도마나 그의 제자들은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는 나머지 10명의 사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예수님 말씀은 보고 믿는 사람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나누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보고 믿는 사람 속에 속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안에 속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일을 행하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사도들보다 우리가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해서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만난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보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은 속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속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도 믿는 것이고 보고 믿는 사람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는 자입니다. 어떤 면은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보고 믿었지만 그들도 신자였고 우리도 보지 않고 믿었지만 우리도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자를 왜 이렇게 두 분리로 나누셨을까요? 이는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체험했어야 됩니다.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만나고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해야지만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에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시 심어줄 때도 그들은 직접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처음에 만났던 그 장소였던 그곳에 도마가 없을 때는 여러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자살했습니다.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믿을 수 없었을까요? 보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직접 만나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지 않고 믿고 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보지 않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다락방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는 도마가 자기의 눈으로 보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었겠죠. 예수님은 제자의 도마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고 믿었기 때문에 보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보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들은 사도들이 전한 소식을 들어 믿어왔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들이 사도들이 기록한 메시지가 우리가 전승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도들은 교회의 터를 닦아주는 어쩌면 교회의 창설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 피부로 느낀 것을 성경에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의 설교를 들을 때만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잘 들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믿는 사람은 예수를 보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을 보기 때문에 믿어가지만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만질 수도 없고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예배 속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고 또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듣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이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듣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멍번해쳐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수십 년 다녔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내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마보다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한 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 복 있는 자들, 바로 영적인 강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마와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도마와 우리와 다른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보고 믿는 자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도마보다 우리가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온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